오늘부터 에스라를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회복의 첫 단추, 회복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출바벨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출바벨론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네? 출바벨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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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바벨론 하면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에스라.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스라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학자 3대 학자가 있습니다. 첫째 학자가 바로 에스라, 두 번째 학자는 힐렐, 세 번째 학자는 가말리엘. 이런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학자,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 가장 존경하는 서기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다. 에스라다. 에스라를 왜 존경하느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준, 회복 운동을 시켜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일에 잘 가르쳤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교육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에스라다. 힐렐이라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힐렐은 예수님 탄생 전에 1세기 말미쯤에 이 학자로서, 힐렐 학파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교육을 하는 사람치고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가르치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품으면서 자기 자신이 실천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흔하지 않는 가운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인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 힐렐의 직계 제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을 재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 상황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어느덧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단 말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힐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함으로 인하여
에스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또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첫 단추. 회복의 첫 단추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에스라는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 우리는 가치 있는 민족일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힘을 발휘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는 다시 재건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니 여러분들 자신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까?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으나 항상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쪽 발만 얹히고 한쪽 발은 세상으로 가 있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기억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 일에 휩쓸리고 저 일에 휩쓸리고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때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을 용서하실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과거에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까? 언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이 되고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도 주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에스라의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오늘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찬주, 나를 애굽하듯이 바벨론 하듯이 나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온전히 내 속에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옷을 이렇게 제대로 입었는지 거울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와이셔츠도 있고 또 이 양복도 있고 이 넥타이도 매면서 바르게 매져 있는지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르게 입었습니까? 넥타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단추 하나는 안 낀 거 같습니까? 자, 이렇게 잘 단추를 끼워야 끝까지 또 멋있게 또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신앙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내 인생도 날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 신앙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힘들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또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웠는데 한순간에 나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마귀의 졸개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간혹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막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또 돌아보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한없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도 음과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곤두박질 쳐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서서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내려가더라고요. 한순간에. 어떨 때 그렇게 내려갑니까? 물질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건강으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직장으로 인하여 해고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있을 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그 요소들을 보면 그 원인 분석을 가만히 해보면요, 그 속에는 나의 욕심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구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욕심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착각을 했구나 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나락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첫 단추를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자,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누가 한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사야 넘어가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입니다. 7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회복은 착각입니다. 말씀 위의 회복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말씀 속에 예고된 역사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이 바사가 어디냐면 이제 조금 지리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동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두고 왼쪽은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 애굽이 있고 동쪽으로 보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 바벨론, 지금 현재의 이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바벨론, 아래쪽의 바벨론,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위에 메대가 있고 밑에 바사가 있습니다.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이 바사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힘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사의 왕이 꿈을 꿨는데 딸의 자식이 굉장히 이 꿈이 어두운 거예요. 꿈이 굉장히 아주 좋지 않아요. 굉장히 흉측해요, 꿈이. 그래서 만약에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 나라에 해가 될 뿐이지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해서 만약에 이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거의 출산할 무렵이 됐어요. 이제 걱정이 오는 거죠. 엄마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날 때가 돼서 어떻게 했느냐. 국무총리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주변의 가난한 농부의 그 아기가 출산일이 같아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왕자가 될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농부집에 그 왕자가 그 집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농부집에서 이제 아이는 자유롭게 이제 크는 거예요. 막 전쟁 놀이 하면서 크는데 한 10살 무렵인가? 10살 무렵이 돼서 이 굴령을 만들어서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이 굴령을 어기는 아이들은 전부 다 빠따를 치는 거예요. 이 아이, 10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들이 같이 놀다가 이 아이가 이 왕자한테 매를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장관이 생각할 때는 농부의 아들한테 맞고 온 자기 자식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야, 그런 맹랑한 놈이 있느냐? 그 맹랑한 놈 좀 한번 보자 해서 이 아이를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걷는 모습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이상하다. 어찌 저 아이가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네 부모를 데리고 와라. 네 부모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부모를 대질해가지고 이제 질문하는데 사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실직고를 하게 돼서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의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크면서 결국은 이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이렇게 전쟁에 능한 아이로 성장을 해서 결국 위에 있는 메대도 침략해서 점령을 하고 왼쪽에 서쪽에 있는 바벨론도 다 점령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고레스 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왕 아니에요? 그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레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느냐 어기시느냐 반신반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이 팽배한데 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북쪽 이스라엘
BC 722년에 다 잡혀갔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다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금이며 음이며 은이며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갔거든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물건이며 또 좋은 인재며 할 것 없이 사람이며 물건이며 가축이며 좋은 것들은 싹 가져갔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가져가.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것들 다 지원해 줄게. 사람 데려가. 금, 은, 뭐 물질들 다 가져가. 가져가서 성전 건축해.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자냐?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할렐루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고 추워도 꿈속에서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70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먼 길을 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으면 신이 나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기미가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점조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3.1운동 하듯이 광복을 위해서 막 점조직으로 독립투사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70년. 어린 자녀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성전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지금 회파됐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야. 그 자녀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져서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조용하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가 않아요. 70년의 세월을 자녀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가르쳐도 이 생활은 변하지가 않으니 그 자녀들은 얼마나 세상으로 갔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서 고국에 가서 우리도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할 텐데 내가 자녀로 태어났는데 벌써 할아버지가 됐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네.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참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딘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기도에 응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해방, 계속 어른들은 곧 회방될 거야. 곧 바벨론을 이제 떠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리더자를 통해서, 또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인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접었다면 다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못한다고 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자,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야, 이 입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다. 참 신이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고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영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성전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그 인사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려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 물질도 다 동원해 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연약한 생각, 아주 유약한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약속의 이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도 그렇고 그 때를 생각하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나는 언제쯤 회복이 될까? 나는 언제쯤 좀 잘 살아볼까? 언제쯤 건강해질까? 언제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까? 자꾸 그 때를 생각하니까 이 회복이 안 돼요.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을 품어주셨는데 그 품에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낸 적이 없으셔요. 문제는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답답하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계속 손발 걷어차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백성들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가량 추정을 합니다. 중간 정도 하면 한 250만 명 정도? 이 정도 인원을 추정을 하는데
이제 바사가 점령을 하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 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사람들 가. 그러면 내가 지금 고국이 있고 억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면 고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귀환 때도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 이렇게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 귀환하는 그 명수가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2장부터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3차까지 가도 10만 명이 되질 않아요. 9만 몇천 명이에요. 여러분 25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한 10만 명도 안 되는 인원이 고국으로 돌아가요. 나머지는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내에서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녀들은 고국을 향해서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자녀들은 다 이 바벨론 땅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 10만 명이 돌아봤다 그러면 몇 분의 1 정도 가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간 거예요? 네? 5%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오매불만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원했던 백성들.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현실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나를 여기서 안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물질이 그러고요. 혈육이 그러고요. 어떤 관계로 인해서 터잡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예 신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해. 그러니 고국으로 가서 지금 다 회파되어 있고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었던 자녀들이 이제 현실의 세계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현실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의 세계로 가다 보니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이제는 오려고 해도 어색해서 오기도 없고 이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고 보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 이것은 한순간에 와버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신앙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가 게으르고 부모가 나약하고 나 편하자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귀찮다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 그 교육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 아이가 기도의 젖을 먹고 잘 자라야 하는 그 과정들을 놓치면서 살아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보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가. 나 그냥 여기가 좋아. 95%가 따라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부모는 그래도 나는 고국으로 갈래. 그러면서 자녀들 놔두고 올 수 있습니까? 부모까지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국을 찾아주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자꾸 때를 생각하지만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낙심돼도 이런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1핵도 허튼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첫 단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